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불안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 많이 하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이 못마땅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화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주실 내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이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그저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하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일 뿐 관계도 이제는 더 이상 지겨워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각각 살림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 본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재산을 나누어줬다 하지 않고 살림을 나누어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둘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달라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준 것은 곧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서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는 고도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들, 특히 이 부모 세대들은 자신을 향한 이 존경과 경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지역사회 내에서 그 지위가 몽땅 잘려나가는 그러한 생명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거부당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또 때로는 복수를 하기도 해요. 이 거부당한 사랑을 거둬들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 사랑을 거둬들이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의 거부당함의 고통, 그리고 처참한 명예훼손까지도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는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재산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의 흉년이 듭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되어졌어요. 김세윤 박사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바로 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자기 것 다 쓰면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불행이 오고 여기서 인생의 기근이 오고 이곳에서 건져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째 제가 텃밭에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데요, 작년 연말에 작년 여름이 지나고 웬만큼 방울토마토 수확을 한 다음에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가을에 배추를 좀 심어서 김장을 준비합시다. 그러더니 이 방울토마토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싹 옆에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직 다 익지 않았던 방울토마토가 몇 송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뿌리를 뽑아서 옆에 놨을 때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보았어요. 뿌리가 뽑히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 열매도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도리어 이 열매가 파랗던 게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금방 떨어질 줄 알았던 그 열매가 익어가면서 한동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그러더니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던 영양분과 수분이 열매를 익게도 하고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말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지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을 위해 아무리 물질을 쏟아붓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쏟아부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국 채워지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사는 인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좋은 줄 알고 나갔다가 집 나가면 다 무슨 고생해? 사실은 여러분, 이 모습이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 품속에서 얼마든지 보호함을 받고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를 떠난 그들의 인생은 세상의 구정물밖에 먹을 수 없었어요. 존귀한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의 이 존엄성도 잃어버리고 마치 돼지와 주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나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 탕자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정과 함께 이 기근을 피해서 멀리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압에서 지낸 지 10년 만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빈손 인생이 되고 쓴물나는 인생이 됐던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려고 결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오미에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깨달아야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이제 깨달은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생각만 하고 그쳐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굶주리게 하고 나를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물 속에서 뒹굴게 만드는 그 자리, 저주의 자리, 기근의 자리,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미 테니는 이 룻기를 배경으로 쓴 이 돌이킴이라는 책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돌이킴의 8단계를 얘기했어요. 룻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그 단계를 쭉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영적 멘토를 구하라는 거예요. 룻은 바로 이 나오미를 영적 멘토로 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붙들었어요. 멘토를 만나면 망설이지 말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궁지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표대를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대로 잡고 방향을 정확히 잡고 집중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선순위, 이것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정하고 정리하는 것,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깨달은 대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신실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친절과 용기로 무장하래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같은 단어예요. 선의. 근데 이 헤세드가 사람과 사이에서도 헤세드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같이 그 은혜가, 선의가 흘러가게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헤세드가 흐르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 헤세드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이 기근에 허덕이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친절과 용기로 무장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길을 내시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기업물을 자로 세워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가 긍휼히 여김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너그럽게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로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려고 해도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면목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면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소멸함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이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을 깨닫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삭막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셔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시대가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뱃속에 아이를 10달 품고 있으면 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어머니가 되어져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아버지가 건강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여러 상황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 아버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면 좋은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잘못된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면 이 아버지 상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를 겪으면서 바른 아버지의 상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학 작품 속에는 이상적인 아버지를 그려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셔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의 결심 속에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7절부터 19절을 말씀해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나가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결심은 했는데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 속에는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이러고선 밥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안중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품꾼과 주인의 관계로 설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관계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얘기해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말아먹은, 아버지의 생명을 말아먹은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속도 없으신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근에 함께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때로는 사랑스럽고 어여쁠 때가 있죠. 근데 자식도 이쁠 때가 있는데 키우다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어떤 때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대 줘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조건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의 하나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옷은 명예를,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아들로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체에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을 포기해요.
실패한 사람도 포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도 포기해요. 가족이지만 오랫동안 병들어 있으면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배반의 아픔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안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바로 큰아들, 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종이 와서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히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했대요. 성이 잔뜩 난 거예요. 그 이유를 아버지가 와서 물어봐요. 너 도대체 왜 화가 잔뜩 나 있냐? 그러니까 이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내 친구랑 같이 먹으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동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맏아들 오해를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가 요구했을 때 살림을 아버지가 나눠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얘기해요. 둘째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지금 아버지에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기던 자예요. 말썽일을 일으키거나 반항하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을 보면 이 첫째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죠. 아버지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아버지 학교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신 이 김성묵 장로님, 그분의 책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보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로님이 간이 나빠서 두 번째 직장을 관두고 집에 요양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막 쓰러지기 전에 그 부인 권사님이 중학교 교사였는데 교사직을 관두게 했어요. 쓰러질 줄 알았으면 교사직을 그냥 하라고 했을 텐데 관두고 난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버는 사람은 없고 이제 저축한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 권사님이 외출을 했는데 점심을 챙겨 먹으려고 부엌에 갔더니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딴에는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신나게 설거지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신문을 읽으려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때마침 그 권사님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엌을 들어가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대요. 누가 설거지 해놓으랬어? 깜짝 놀라서 장로님이 쫓아가서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근데 벌써 그 권사님 눈가에 눈물이 그냥 퍽 맺혀 있는 거예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릇을 막 소리나게 정리하면서 놔둬, 이런 건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일이야. 그는 화를 내더래요. 남편들 설거지할 때 조심하세요. 물어보고 설거지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내가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날 그것이 상처가 됐대요. 나의 무능력함을 탓하는 그러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지요. 그때까지 아내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내가 살림투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겨울 난방비며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문제로 다투었는데 이 장로님은 좀 넉넉히 쓰자.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부딪혔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럼 너무 많이 싸우니까
장로님 생각에는 내가 돈을 적게 벌어둬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 와서 상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상황보다 훨씬 크고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다 아내에게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인어른에게 받았던 상처,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장인, 바람기가 있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그래서 5자매를 키우기 위해서 몸을 돌볼 틈이 없이 고생했던 어머니, 시집와서 친정을 도와야 했던 이 장녀로서의 아내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어머니의 고통이 자신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 같은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교차되면서 남편이 지금 이 설거지를 도운 것이 마치 아버지의 그 무능력함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남편에게서 나타나고 그것이 내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어머니처럼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장로님이 깨달은 게 한 가정의 아버지인 이 장인어른의 영향력이 아내의 일생에, 그의 성품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한 영혼을 얼마나 옥죄고 갉아먹는지, 그날 그것을 깨달으면서 야, 나는 제대로 아버지 노릇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등록하고 아버지 학교를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든 선하든 이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자손손 내려가요.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모습, 왜 이런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의 대부분은 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지금 아버지가 된 내가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졌을 때 내 자녀에게도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영향력을 내 대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좋은 영향력만 물려주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설정이 한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면 우리 신앙도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큰아들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선 번역되지 않은 원어 한 단어가 있어요. 이두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이두라는 단어가 보소서라는 뜻이에요. 보소서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말이 좋아서 보소서지 이 앞에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한마디로 보소,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 스타일이죠. 보소 아버지, 뭐 이런 거예요. 약간 뭔가 좀 감정이 섞여 있는, 막 나가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잘 공양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일꾼이 주인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이 첫째 아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아니라 그저 일꾼 돼서 죽도록 중노동만 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잘 믿는 자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봉사는 다 하는데 실제로 아버지를 마치 악덕 고용주로만 여기고 힘겹게 나만 일 시키냐고 불평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 싫다고 재산을 나눠서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고용주로만 여겨서 어쩔 수 없이 일만 하고 불평했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탕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꾸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죄인을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니다.
정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흔히 탕자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프로티컬이라는 단어예요.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쓴다는 의미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이 아버지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도 미련하리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세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이용하는데도 그저 모든 것 용납하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니 생명을 말아먹고도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그저 좋다고 받아주세요.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꼴통만 부리고 있는 이 맏아들을 보면서도 그 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혼을 내거나 회초리 들지 않아요. 그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이라는 수천 페이지나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집필을 한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그 자체시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그 사랑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것보다 아버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모두 아버지의 삶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둘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는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오해해서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했어요. 맏아들은 이 아버지가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해요. 이게 불행이에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뒤집으면 이런 말이 돼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이라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이것이 네 것이 돼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릴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누리려면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와의 함께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자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사역하고 돌아오면 아이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하고 끌어안으면 이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사역을 빨리 끝내고 막 집으로 얼른 돌아갔는데 아이가 끌어안는 아빠하고 달려오는 것 때문에, 이 아빠들은 이런 로망이 있거든요. 달려오는 거. 그래서 너무 이뻐서 어느 날부터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꺼내서 깎아 사 먹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반복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탁 뛰어오더니 아빠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손을 딱 내밀면서 500원 이러더래요. 어차피 끌어안으면 500원 줄 거였는데 500원 이러고선 앞에 먼저 손을 내밀어 버리니까 그 순간 너무 섭섭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신 것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죠. 아버지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집안에 있어도 동생처럼 주신 영적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으려면 아버지가 무엇을 관심 있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읊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속받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인 너도 나와 함께, 아버지인 나와 함께 동생이 돌아온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도 품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이 말은 너 지금 이제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래? 너도 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할래? 아니면 여전히 꼴통 부리고 있을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집 나간 탕자 모습, 때로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아버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으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길래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까?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기껏해야 하루 품삯인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사랑의 가치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 아깝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아오면,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세요. 어떤 모습이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소개하시는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고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그의 손을 집에 수고하고 땀 흘려 애를 쓴다고 합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것만 누리는 아버지를 바르게 경험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경험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해오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것만 탐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그분의 완벽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